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여기 화면을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못 가보셨습니다. 우리 그 닥터 박영우 장로님의 그 모친 그 하관 예배 모습입니다. 저것은 추모 예배 모습이고요. 저거는 이제 하관 모습입니다. 제가 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아니고 그 하관 예배 시에 우리 거기 베이커스필드의 그 김영진 목사님께서 참 재미있는 말씀 하셨어요. 뭐냐면은 그가 목회 생활을 쭉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기도가 중단된 경험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박영우 우리 그 장로님의 모친이 9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시 직전에 우리 그 김현지 목사님이 그 집에 가셔서,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어르신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 멈추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지금 95년을 살았는데 더 살아서 뭐 하냐고. 그래서 기도가 중단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아하, 그 돌아가시는 분이 다 더 살기를 원하시는 않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랬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안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분의 그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아주 참 그분이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에게 이 빚진 자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빚진 자. 큰아들에게는 내가 뭘 못 해줬고, 둘째 아들에게는 뭘 못 해줬고, 넷째 아들은 외교가가 될 수 있었는데 공부를 못 가르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전부 뭐에 빚진 자.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희들 뭐해 하면은 자꾸 싸움만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못해. 큰아들이 너무 많은 짐을 지었고, 동생을. 그래서 그분의 그 생애를 쭉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은 좀 세상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뭘 바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죠. 내가 더 해줘야 되는데 내가 힘이 이것밖에 안 됐다. 교회 일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좀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의 생애도 그런 모습으로 꼴지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건 닫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무슨 이야기예요? 혁명과 쿠데타가 다릅니까? 사실 제가 요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가 최고의 대통령이 이 장관들이나 국무장관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뭘 해야 돼요? 청문회를 하고 그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에 나온 그 질문들 가운데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 뭐냐면은 5.16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그 최고의 국가 원수가 지명했기 때문에 그 국가 원수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내가 보니까 자신들의 소신은 있을지 모르지만 바라는 소신껏 안 하더라고요.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뭐 다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혁명이든지 쿠데타든지 우리는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점이 뭘까요? 혁명할 때 그 혁자는 무슨 글자입니까? 한문으로 가죽 혁자를 씁니다. 가죽 혁. 그리고 명할 때 명은 뭡니까? 목숨 명자. 그런데 그게 혁을 동사로 쓸 때는 그게 뭐냐면 바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혁명 그러면 천명을 바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춘추 전국시대 맹자를 통해서 왔습니다. 중국, 고대 중국에서는 뭐가 있어요? 처음에 무슨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자꾸 변동이 됐습니다. 그 나라가 변동이 됐을 때, 즉 말하자면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걸 갖다가 역성혁명이라 그러지 않고, 거기서는 왜냐하면 성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 국가적인 체제가 바꿔졌을 때 이 맹자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조가 바꿔질 때 그냥 성이 바꿔지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천명을 받은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인과 덕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인과 덕을 베풀지 못해서 민이, 다시 말해서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과 덕을 가진 사람에게로 하늘의 명, 천명이 옮겨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뭐요? 체제가 바꾸어진 것, 그것을 갖다가 혁명 그럽니다. 그러나 쿠데타는 이건 불란서 말이에요. 불란서 말. 근데 왜 그러면 불란서 말을 전 세계에서 그냥 그대로 쿠데타라고 쓰는가? 이것은 1852년에 나폴레옹 3세가 이 쿠데타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황제에 오른 그 모습이 바로 쿠데타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불란서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혁명은 이 밑에서 올라와서 체제를 바꾸는 것을 주로 혁명이라. 그러니까 민중에 뭐가 있었어요?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쿠데타는 같은 지배계급에서 힘이 옮겨가는 것을 쿠데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필요했어요? 민심의 어떤 동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권력을 잡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같은 계급입니다. 이게 밑에서 아래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위에층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자기들 뜻대로 정권을 거머쥐기 위해서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쿠데타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뭐였습니까?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혁명적인 선언을 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혁명적인 선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 어떤 유전, 이런 것들을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는 그런 말을 우리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혁명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제가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7장을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음이라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좀 띄우겠습니다. 띄워서 15절입니다.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이 두 구절을 읽고 그 앞에 성지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기 첫 부분에 보면 무슨 이야기로 시작돼요?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지방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산헤드림에서 파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뭔가 잘못된 책 잡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책 잡을 것이 있는가? 혹시 없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파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데 살펴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씻지 않았어요? 손을 씻지 않았어요. 이 정결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에 음식을 먹었는데 여기 보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씻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씻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감기의 대부분은 뭐야? 7, 80%는 손을 잘 씻으면 오지 않는답니다. 이건 간호원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야겠죠. 그 말은 그만큼 뭐예요? 손을 잘 씻으면은 병이 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실 이 성경에는 손을 씻지 않았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의식적인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말이 여기 있는 그 말이 중요한 포커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 의식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씻어도 어디까지 씻어야 돼요? 팔꿈치까지 다 이렇게 씻어야 돼요. 다 이렇게 씻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의식적인 절차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뭘 중요해요? 의식을 중요한 의식.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통 그랬습니다. 트래디션, 전통. 또 다른 말로 장로들이 전한 뭐라고 그랬어요? 유전 그랬습니다. 유전.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떤 질문을 받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뭐라고 말입니까? 너희들 뭐요? 입으로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뭐요? 섬기고 경배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뭐는 멀다? 마음은 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뭘로만 예배한다? 입술로만 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 다음에 입의 모양도 아름답게 해서 좋은 노래를 부를 수,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은 뭐예요? 마음으로 부르지 않으면 그것도 헛된 뭐다? 찬양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방언이 터졌다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것도 뭐다? 물리는 뭐요? 꽹과리와 같다. 고린도전서 13장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입은 뭐요?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뭐요?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말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정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은 의식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붙들고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부정한 것은 뭐가 부정하다? 밖에서 입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속에서, 그렇죠? 밖과 속을 구분했습니다. 속에서 입을 통해서 뭐요? 나오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못된 신앙의 모습, 의식 속에 절여서 절차에만 중요성을 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노력하는데 그 십계명을 이용해서 뭐 한다고요? 너희들만 뭐요? 배를 불린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니라 하고.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엉터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 자, 부모를 공경할 때로는 뭐야? 내 재산이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재산을 뭐 해야 돼요? 희생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뭐 해요? 자기 재산에게 고르반 그런단 말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헌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에 좋은 피아노가 있어요. 이걸 계속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해요? 고르반 그려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드렸다. 하나님에게 드렸단 말로만 자기 집에서 자기가 평생을 사용해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드렸다. 다른 사람의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 헌금도 하나도 안 하면서 집에 이런 좋은 피아노 가지고 있어? 라고도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죠. 우리가 어떤 집에 방문해 보면 정말 의리의리하게 살아요. 의리의리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헌신 못하는 그런 분이 가끔 있지요.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하, 잘 산다. 예. 하나님께 좀 더 내도 될 텐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고르반 해버리면 끝나요. 고르반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굶어 죽어도 내가 그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투자를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비난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왜요? 하나님에게 바쳐버렸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의식적인 것,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유전, 어떤 규칙, 규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뭐 했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전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머릿속에 있는 의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들어가는 것이 부정하다고 한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예요?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정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제가 성경에 읽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이것도 이해를 못하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음식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배에 있다가 어디로 뒤로 나가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징그럽게 생각하는 돼지고기를 한 점 먹었다 할지라도 그 돼지고기가 여러분을 뭐예요? 더럽게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실 때 손을 안 씻고 더러운 손으로 집어먹어서 입으로 들어갔어도 그게 어디를 들어가요? 배로 들어간다고 하면 배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나가버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우리를 뭐요? 더럽게 부정하게 못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정하게 만드는가? 우리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속에서 밖으로 나온 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 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약 한 12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한번 보십시다. 읽어보십시다. 12가지.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몇 가지인가? 21절 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하나로 뭉뚱그려 이건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악한 생각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곧 그랬습니다.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하느니라?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생각. 근데 그 악한 생각이 뭡니까?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렇죠,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뭐요? 눈을 흘기고. 여기 눈을 흘긴단 말은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12가지를 예수님이 쭉 나열했어요. 여러분 그 12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과 혹시 저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가지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속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서 밖을 향하여 나온다면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요? 돼지고기나 한 점 집어먹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부정하게 생각해. 그런데 사실상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올 때 그 순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거예요. 네. 우리가 부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라고 비웃는 순간
우리는 뭐 해줘요? 부정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부정 타는 겁니다. 우리 쉽게 우리말로 해서 우리 부정 타는 거예요. 부정 타는 거예요. 된장국 속에 들어있는 멸치를 먹고, 또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서 음식 사 먹을 때 여러분이 잘못 주문해가지고 새우 한 마리가 있을 때 이거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아무도 없으면 얼른 먹겠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치워놓고, 그 생각이 벌써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 새우 하나를 모르고 먹었다고 그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답답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식적인 것. 다시 말해 우리는 돼지고기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에 어떻게 해요? 그게 부정하다는 생각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몰라. 악한 생각을 몰라.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시면 눈 흘기지 마십시오. 그 눈 흘기면 그게 그 순간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혁명적인 선언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방향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신 게 바로 너희들이 뭐 하는 게 부정한 거라. 부정한 거. 악한 생각. 여러분 12가지 이 속에 여러분 우리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들어가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계명에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강조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에 더 뭐요? 포커스를 둬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다 하는 말. 그게 전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유전이에요. 전통과 유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능가했을 때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통과 유전의 바탕을 둔 신앙은 지극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과 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유전과 전통의 신앙을 기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래요. 모르게. 생활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해가 넘어가기를 딱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예를 들면 1초라도 예를 들면 시계를 본다 그럽시다. 시계를 보면서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 오늘 6시다 그러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가 딱 이제 안식일 지나갔다 그러면 일요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그때 어떻게 물건 딱 사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시간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까? 마음이 중요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생활 그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안식이라는 엄청난 귀한 기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귀한 거룩하게 한 날, 그렇잖아요. 복 주시고 거룩한 그 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해요?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이제 14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까지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뭐하라? 깨달으라 그랬습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보다도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입니다.
그 내 말을 듣고 할 때 그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곧 계명을 주신 그분이란 말입니다. 계명 자체가 되신 그분이란 말입니다. 모세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기 즐겨했던, 그렇게 정말로 간수하고 사랑했던 뭐예요? 모세 율법 10계명을 주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좀 알아라, 깨달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으라고 강조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엇이든지 더럽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그렇잖아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집어넣든지, 또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레위기에 말씀하는 어떤 거든지 그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체를 부정하게는 못한다. 그런 것은 부정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부정한 것은 속에서 밖으로 나온 거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내 생활과 관계가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말씀 자체 구원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뭐 해야 돼 구원에 이르는 겁니까? 이 은혜야. 이 말씀은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요? 우리 속에 와서 뭐 해야 돼? 우리가 변화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 그렇잖아요.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킬 수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그렇잖아요. 뭡니까?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에 나타난 것들을 우리가 뭐 함으로요? 준행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가? 우리 자체가 뭐예요? 바꾸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겉이 깨끗해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벗어나 있으면 그것이 바로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잠깐 아모스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5장. 구약 성경입니다. 아모스 5장. 제가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분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좀 나를 좀 찾으라. 찾으라. 베델로 가지 말라고. 너희들이 베델에 가서 찾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델에 가서 찾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베델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뭐해요? 바알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면 그 순간 우리는 뭐예요? 베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 뭐예요? 베델로 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속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뭐요? 갈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형식에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요즘 우리들의 생활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형식에 안식일에 교회 오는 것도 형식에 빠져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든지 무엇하는 것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몰라요. 너무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떨 때는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우리 집에 가다 와이프 차를 타고 이제 같이 가잖아요. 제 차가 또 따로 있어요. 제가 타는 데는 항상 저는 뒤에다 이렇게 파킹을 해요. 뒤에다 파킹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못 들어가니까 뒤에다 파킹하는데, 내가 이제 주말에는 우리 와이프 타는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럼 그거 타고 둘이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어디로? 내 차 파킹 안 들어가. 그럼 왜 이래? 그런다고요. 앞으로 들어가는 데가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로 들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운전할 때는 파킹 어디? 거기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도 안식일에 교회를 왔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토요일 안식일에 교회 가야지 하고 교회에 올 수가 있어요. 마음은 하나도 오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뭐요? 베델에 가지 마 한단 말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 베델에 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는 거죠. 사람의 계명 아닙니다. 유전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뭐가 일어나야 합니까? 사실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혁명은 체제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혁명이나 쿠데타나 다 뭐예요? 무력 사용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는 뭐가 있어요? 민의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있고 밑에서부터 위로 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사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뭘 해야 돼요?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바꾸어지는 거예요. 뭐가 바꾸어져야 될까요? 마음이, 이 생각이 바꾸어져야 돼요. 생각이. 의식에, 어떤 규칙에, 어떤 제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근본, 하나님의 말씀 자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규칙이나 어떤 의식에 앞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크레딧을 주는 것이 크레딧맨,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크레딧 못한다, 그런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우리들의 뭐가 돼? 크레딧이 되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크레딧을 줄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매 순간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렇죠? 어떤 전통이나 유전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구합니다. 전통이나 유전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뭘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어떤 다른 부정,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 속에서 속 사람이 변화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